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동문 1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곤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범한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백성들 예배당에서 또 거한 곳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의 소홀함도 없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모진 고난 당하시고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알진대 세상의 유익을 쫓아 세상의 영광을 쫓아 그렇게 살아온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올바른 신앙인들이 되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 썩어갈 세상 것들 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민재단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함이 이렇게 큰 기쁨일진데 저희가 어찌 미워하고 시기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옆에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제단 두 손 꼭 잡고 함께 저 천국 보자 바라보는 그런 제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성도의 티끌을 보며 불평하고 불만의 말을 쏟아냈던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기쁨의 말들 전하는 그런 시민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저 잠잠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복을 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담대하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어서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함이 기쁨이지만 저희들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돈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다 아시오매 저희들 머리칼까지 다 샘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다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과 겸손함으로 받게 하시어서 세상에 나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영혼육 강건히 지켜 붙잡아 주시어서 시민교회를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에게도 같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 기도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육 강건하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조명철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속히 케어되셔서 교회를 위해 감당하실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6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든 짐을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진실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10여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유명세를 단 그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2년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이 세상이 거래 만능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다 계산을 하고 돈으로 거래를 하려고 든다고 하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정말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인격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 샌델 교수님은 이 책의 부제를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라고 그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일 겁니다. 돈으로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값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아주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돈으로 뭔가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오늘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돈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던,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혀 있던 그 나사로에게 명령하셔서 그를 나오게 하셨죠.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병에 걸렸던 이 시몬이 치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있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다시금 살아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함께 초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누구였을까? 아마도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설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로 서로 왕래하며 살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시몬도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었고,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큰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함께 식사할 때 돌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실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있어서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는 정말로 귀한 사람들을 초대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초대할 때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귀하다고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이제 준비해서 초대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서 잔치를 벌였다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저녁 시간에 만찬을 준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 환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매우 귀한 향유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귀한 것이었다. 그리고 비싼 것이었다. 값비싼 것이었다. 값어치가 대단히 나가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왜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 그 향유를 쏟아 부었을까? 마리아는 아마도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마리아는 너무너무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마리아는 비로소 살맛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간직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마리아만 그런 사랑을 받았나요? 사실 우리도 가만 돌아보면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죄 가운데 찌들려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마리아에게
그러한 감격과 설렘과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 향유가 비싸고 귀하고 어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이요, 아니 재산을 넘어서서 생명과 같은 그러한 값비싼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 부으면서도 전혀 아깝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쏟아 부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쏟아 부으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이 향유의 값어치를 몰라서 그러나요? 이 향유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향유가 아니라 이 나드 향은 인도에서 아주 귀한 품질로, 좋은 품질로 수입한 그러한 향유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 하루아침에 모을 수 있겠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러니까 모으고 또 모아서 이 향유를 간직을 했었는데 아마도 결혼 자금으로 그렇게 준비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전생애를 걸쳐서 모았던 이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 부으면서도 전혀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행복에 겨워하면서 쏟아 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 이면에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비교해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이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이 향유를 드렸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향유를, 기름을 부을 때는 보통 3가지 혹은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진 나를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나 이 땅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향유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장에 있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롯 유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 가롯 유다는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이 값비싼 향유 계산해 보니까 금방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겠다 계산이 나온 거예요. 머리가 비상하죠? 똑똑하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싹쓸 밟는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거의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연봉과 같은 그런 금액 아니겠어요?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치면은 300데나리온이면요 1,500만 원입니다. 지금 1,500만 원을 순식간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으니 똑똑하고 머리 좋은 명석한 이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 허망한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가롯 유다의 말이 틀린 게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가롯 유다처럼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다 계산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손해 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향유, 이 값비싼 것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 속에서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6장, 마태복음 26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이 다 끝나갈 즈음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훈련 받았는데도 지금 역시 같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가롯 유다만 계산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도 다 계산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화를 냈다, 분개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가나크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열불이 나가지고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아가나크테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가롯 유다든 제자들이든 또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이 상황을 보고 잘했다 참 귀한 일 했다 박수 쳐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해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분개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계산에는 빨랐지만 계산 이면에 계산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계산해서 안 되는, 자기 계산 영역 밖에 있는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붓고 생명을 쏟아붓는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다고 했어요. 우리 여자분들 지금도 이 머리카락 얼마나 잘 단장하고 또 예쁘게 가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자존심이기도 하고 생명과 같은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 자존심, 그 생명과 같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 당시에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먼지가 많은 그러한 시대 아니었겠어요. 그거를 닦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먼지만도 못한 나를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신 거 생각할 때에 마리아는 이거 다 쏟아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가치가 너무 다른 거죠. 보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보면은 어떨 때는 참 무모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랑. 당신의 뼈마디는 다 으스러지는 것 같으면서 허리의 아픔과 통증을 느끼면서도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자녀들이 정말로 조금만 잘 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어찌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총과 사랑이 그저 가슴 속에만 간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야, 너 그것 좀 바쳐라, 그렇게 바친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헌신,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드리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마리아의 그 헌신은 사실은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가, 은총을 덧입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쏟아부으면서도 어찌 보면 무모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쏟아부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계산은 빨라요. 그리고 말도 많아요. 아니, 자기 향유도 아니잖아요. 자기 향유도 아닌데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쏟아붓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자기 모든 마음과 생명을 쏟아붓는 마리아는 여기에 변명도 없고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저 쏟아부으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떤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이 정도면 너무 과한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때로 무모한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계산에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지금 말을 참 멋있게 하잖아요.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옳은 말 해요.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그거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 주면, 구제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말 멋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의 속내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보지 않으셨겠어요? 자, 본문 6절 말씀,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아까워하는 것은 탐욕이 거기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 300데나리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겠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 안 해요. 말은 멋들어지게 해요. 옳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흥분합니다. 너무하다고, 과하다고, 예수를 꼭 그런 식으로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게 사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옳은 말 하면 내가 옳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옳은 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옳은 것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은총을 기억하면, 생각하면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모은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만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 이 자기 자신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받은 자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음을 쏟아부으며 향유를 쏟아부으며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마리아처럼 나에게 있는 향유, 그것을 쏟아부어 왔고 지금도 쏟아붓고 있고 앞으로도 쏟아부을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은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찌 보면 사람들 볼 때에 무모한 것처럼 보이니 이 향유, 값진 향유, 내 모든 것을 다,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섬겨왔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섬길 그러한 마음의 확신과 열정이 있냐 말이죠. 우리가 적어도 한번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적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결단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 생명을 들여서, 내 인생을 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 보면 많지 않은지도 몰라요. 나는 이런 값비싼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향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내 전체 인생일 수도 있어요. 향유는 꼭 돈만을,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마음을 쏟아부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리며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미소를 선물하는 것은 돈도 들지 않아요. 돈 들이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입을 쿡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인상 쓰며 살면 안 됩니다. 웃음 좀 나눠주세요. 좋은 말 좀 전해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다고 하면서도, 어렵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는 쓸 거 다 쓰잖아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나를 위한 시간은 다 내잖아요. 나를 위해서 쓸 건 쓰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늘 부족하고 없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본문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하는 것을 내버려둬라. 지금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아까 기름 붓는 거 말씀드렸죠. 왕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 향유는, 기름은 장례할 때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가 있을 것을 알고 드렸을까? 사실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과 사랑을 쏟아부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께 내 생명과 같은 이 향유를 드려야겠다 할 때 마침내 결국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를 귀하게 사용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저가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라고 할 때 좋은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한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고귀한 일을 했다, 그리고 적합한 일을 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적절한 때가 중요해요. 이때에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쏟아부은 것, 이것은 참으로 그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만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계산할 수 없는, 내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쏟아붓고 있는 나의 마음, 열정, 시간, 물질, 내 인생, 그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도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사랑이 그에 비하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거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 다 쏟아부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라 여기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추한 냄새, 썩어가는 냄새들이 다 사라지고 복음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거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허덕이는 분들 다시금 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처한 상황과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할 때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고 믿음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헌신을 더 큰 보상으로 되돌려 주시는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순절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본당 좌석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사오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3월 12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당분간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차량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입교 및 세례식이 3월 28일 주일 2부 예배 시 실시되며 문답 의식은 21일 주일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 사랑의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는 120독이며 현재 21독입니다. 5월 9일까지 행하여지는 역사서 통독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장재균 박나희 집사 가정이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03번 길 이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전용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입금 시 이름 및 헌금명을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에 좀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서를 읽고 있는데요.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깨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헌혈을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시간을 맞추어서 한 번 더 헌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우리 이정민 집사님, 윤여란 집사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민, 윤여란 집사님을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수님 안에 산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좋은 교제와 교통이 있을수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중에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김민숙 집사님, 조명철 장로님,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유독한 가운데 있는 박종균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